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할 때는 이제 광야 여정중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죠. 오늘 묵상한 출애굽기 32장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백성이 가장 심각한 배교를 저지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죠. 인간이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려는 죄악된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오늘 말씀이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는 단순히 어떤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안전과 구원을 확보하려는 그 인간의 죄인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복음 이야기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인간의 죄가 우리 행위 이전에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9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의 목이 뻣뻣하고 고듬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나쁜 존재인가를 과장하지 않고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상숭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 또 열방 앞에서의 영광,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호소합니다. 이 장면은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그들이 회개하기에 앞서 먼저 한 사람 중보자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죄인은 스스로 설 수 없고 오직 그 죄인을 위한 중보자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실 때에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부정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본인이 본인의 말씀과 언약에 묶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덕스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끝까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신 쏟아짐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로 보여 내려진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누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구원은 인간의 신실함이나 하나님 백성의 어떤 충성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지속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도 끝까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를 살린 것은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대신해 서신 바로 중보자 예수님 덕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복음을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또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보이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제 믿음보다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